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아멘. 인생은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아요. 지금 우리 교회를 건축 시작한 지가 설계부터 시작하면 지금 2년 반이 지났어요. 막 때로는 막 150명, 수백 명이 들어붙어서 그 수고를 해도 금방 지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생은 집 짓기라는 거예요. 근데 쉽게 집을 짓는 사람은 살다 보면 풍랑을 만나고 비바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쉬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풍랑과 비바람이 오게 되면 무너짐이 심하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너짐의 고통에서 통곡하다가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나 인본주의로 사는 사람이나 같이 비바람을 만나고 눈보라를 만나지만 그 기초를 든든히 한 사람은 무너짐이 없이 그대로 있고 은혜도 축복도 그리고 그 모든 비바람이 지난 뒤에 다시 그 자리에서 다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느낌대로.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래 위에 지은 사람들은 주의 말씀 듣긴 하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행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자기 유익을 우선하고 종교도 만남도 세상도 다 자기 이익을 앞세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 육신의 이익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긴 하는데 그 말씀 따라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하루하루의 삶이 영원한 인생의 집짓기를 할 때 그 반석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인데 그 말씀을 토대로 하여 그 말씀을 중심잡이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눈보라가 와도 걱정 없다는 거죠. 비바람이 와도 걱정 없고 지진이 일어나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 살면서 30만 넘어도 두려움에 쌓여 삽니다.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조그만 환란이 닥쳐와도 두려워 잠을 못 이룹니다. 왜 그러느냐? 그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삭 빠르게 살면 안 돼요. 머리 굴리며 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직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내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 내가 흥하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어. 잠시 내가 풍랑을 만나도 이것도 하나님의 뜻 아래 있으니 여전히 어제처럼 나는 믿음을 지키고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진리 위에서 기도하던 대로 기도하고 예배하던 대로 예배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은 보이지 않는 손길이에요. 그래서 영의 눈을 뜨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그걸 못 보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돈이고 사람이고 권력이고 이런 거예요. 앞서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전반부까지 주님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핵심적인 가치 몇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신앙생활 할 때 보이는 신앙생활 하지 마라. 외식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라. 그건 진실이 아니다. 그거는 세상을 얻기 위한 또 다른 수단이지 하나님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진실한 충성. 여러분, 신앙생활의 스타트 라인에 여러분이 서셨으면 정말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많은 교회들의 분위기가 가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진실이 없어요. 예배도 가식이고 헌금도 가식이고 기도도 가식이고. 이것이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너무나 많은 종교인들 다 가식이었어요. 그래서 그 외식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윗선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심과 모든 교회를 향한 헌신과 충성이 세상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안에 내가 무엇을 얻고자 무언의 요구가 있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가식이 됩니다. 신앙생활은 가식으로 하지 말아라. 그래서 옳은소리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을 행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세상은 다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잖아. 여러분, 제가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 목사님은 칭찬에 좀 인색하다고, 속으로 나 여러분 굉장히 칭찬 많이 해. 감사하다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내 칭찬 잘하잖아. 여러분 잘한다고 지금 칭찬하고 있잖아.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충성, 사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 열심을 내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헌금하는 교회 그리 많지 않아요. 하지만 나는 일체 거기에 대하여 말을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가식에 있지 않고 진실에 있게 하기 위함이며, 약삭빠르게 사람들의 그 얕은 칭찬 한마디에 취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인정 속에 여러분의 삶이 세워지기를 바라서 사람 앞에 충성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두 번째로 체크하는 게 뭐냐 하면 의식주의에 매달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근심하는 95%는 의식주의예요. 여러분, 근심이 되는 걸 어떡하냐고. 근데 그 근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거야. 우리가 의식주를 놓고 근심하는 것은 나 스스로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입니다 라는 선포가 된다는 거야. 너 공중에 나는 참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 봐라. 심지도 길삼지도 않는데 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하잖아.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솔직히 염려해요 안 해요? 우리 한다? 하는 그런 누구나 하지만 믿음이 자라나고 내 안에 하나님 영이 쫙 들어와 내 이성을 지배하고 하나님이 신뢰가 되면 의식주 염려하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제 인생에서 지금처럼 돈이 많이 필요한 시대는 없습니다.
그전에는 100만 원, 200만 원, 지금 몇 억대가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내 얼굴을 보지만 내 가슴에 조금이라도 염려가 있게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 세계를 이해를 못해요. 나는 철저하게 그 영적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염려하면 염려할 일이 생기고, 염려하지 아니하면 염려할 일이 없어요. 근데 그걸 애써 염려하지 않으려 한다고 염려가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염려는 사탄의 영역이에요. 뭐라고?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염려는 쪼갠다는 뜻이야. 생각과 마음과 중심을 갈기가 쪼개놓으니까 중심이 없는 거지. 두려운 거예요. 믿음은 뭉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딱 맡겨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돈이 없어서 염려하거나 힘이 없어서 염려하는 게 아니라 염려의 영이 있어요. 염려의 영이 오면 첫째로 하나님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보살핌도 믿어지지 않죠. 당연히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우실 것,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 믿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막 염려가 밀려오는 거죠. 막. 그런데 교회를 다니니까 기도는 해야만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이거는 여러분 자기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응답받을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은 염려 속에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 염려의 영이 우리를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 은혜 속에, 축복 속에 살려면 염려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거는 영적 영역이에요. 사탄의 영이 여러분 지배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지배하도록 내맡겨 놓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내 육의 생각과 사탄의 영으로 내 영혼을 사로잡혀 있을 때 매일 예배하고 매일 말씀 듣고, 아멘. 근데 여러분 봐봐요. 염려를 극복해야 돼요. 염려할 일이 없어 염려하지 않는 게 아니라, 문제를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되고, 문제를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된다. 이게 뭐냐,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분명히 스스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 먹이시고 입혀주겠다고.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먹고 살 일을 염려하고 먹고 살기 위해 살지 말고, 너희들이 해야 할 일들은 뭐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먼저는 너 자신을 믿음 위에 세우려고 해라. 이것을 더 가장 중요하게, 네가 세운 뒤에 나라가 있고, 네가 세운 뒤에 사업이 있고, 네가 세운 뒤에 주의 일이 있지, 너도 세우지 못했는데 무슨 세상 주를 위해서 일하고 세상을 위해 일하느냐. 너부터 믿음 위에 세우라. 그 다음에 네가 믿음 위에 세워지면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해라. 하나님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세상이 되게 해라. 이게 그리스도의 꿈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바셀레이아라는 이 하나님의 Kingdom of God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영역을 의미하는 거야. 엄밀하게 따지면.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이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모든 대한민국 법이, 지금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법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위에 만들어집니까? 아니면 말씀과 다른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법을 만드느냐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나서서 막아내야지. 왜?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후손들이 아름다운 꿈을 꾸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나라가 타락한다는 것은 나라 탓하고 정치인 탓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역할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공동체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죠. 그러니까 정의에 대한 열망도 없고 불의를 봐도 못 본 척하고 이렇게 무기력해져 버린 거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은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라를 개혁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냥 가난한 교회가 있겠냐고. 여러분, 제가 주님의 일을 하고 결단할 때 우유부단한 거 봤어요?
머뭇거리는 거 봤냐고, 사람 눈치 보는 거 봤냐고. 영의 세계는 더 무섭다니까. 왜 우리나라 내노라는 교회들이 다 기백을 잃어버리고 영성을 잃어버렸습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갈망도 없고 진리에 대한 갈망도 없고 배부르니까 삶에 취해버린 거예요. 생명에 대한 열정이 없는 거예요. 타협해버리고 좋은 게 좋다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여러분이 내가 말씀 위에 선다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말씀의 가치 속에 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명령합니다. 염려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불안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는 거라니까. 그건 사탄의 영역이에요. 사탄의 영이 여러분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여러분 봐봐요. 다윗이 내 원수가 천천히고 만만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가 완전 군장한 군사들에게 둘러싸이고 분노에 쌓인 느부갓네살 왕의 음포 앞에 두려워했느냐 말이야. 왕이 쉬어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나는 당신이 만든 그 무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일글거리는 불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불불 속에서 나를 건져내시겠고, 설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가 목숨을 걸겠다고. 주님을 믿은 믿음에 내가 목숨을 걸겠다고. 그 기백이 어디서 나왔냐고.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임을 떠나서 담대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야 돼. 의식적 걱정하고 내 신변 위험해질까봐 두려워하고 손해볼까봐 두려워하고 왕따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이런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지배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명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담대함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잖아. 바울이 유라굴로 태풍을 만났어도 세상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살려고 두려워하며 막 물건을 바다에 던져놓고 난리를 굿을 쳤지만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겁먹지 말라고.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나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면 죽겠지만 하나님, 나 때문에 당신들 안 죽는다. 그래서 안 죽었어. 잠시 선인이나 악인이나 함께 비바람을 맞아요. 풍랑도 맞고 비바람을 맞아요. 그러나 잠시 뒤에 그것이 그치면 하나님의 사람은 우뚝 서 있고 악인은 무너짐이 심한 거죠.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체크하십시오. 나는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가? 눈치 보고 사는가? 사람의 눈치, 윗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체크하십시오. 하나님의 반석 위에 지은 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의 가치대로 사는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기본적인 것이라니까.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저 소망의 나라의 이름. 지금 이 찬송하면서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빠져나갔어.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a mountain. You raise me up so walk on stormy sea. I am strong and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누도 되나. 얼마나 멋지 이 가사가. 다시 한번 You raise me up. You raise me. I can. 이래 BH 이래 주마. Say I am strong. I am strong. You raise me up. 두려움 사라질지어다. 염려 사라질지어다. 여러분, 저는요, 먹을 것이 어린 아이를 안고 있는 애비가 아무 먹을 것이 없을 때 느끼는 감정이 뭔지 나는 경험해 봐서 알아요. 집을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 갈 비용이 없는 그 슬픔이 뭔지 알아요. 근데 세상을 지내놓고 보니까 그때 나도 염려했고 그때 나도 근심했는데 다 지내놓고 보니까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이것만 남아요. 내가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주저앉았던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기에 불신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가로막은 거예요. 두려움이 가로막고 염려가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반복하여 훈련한 뒤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무서운 장애물이구나 하는 걸 깨닫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이 교회를 염려하는 것을 마귀 짓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될까 봐 염려하는 마귀 생각이라고.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역사하는 거야. 두려움도 믿음이고 염려도 믿음이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내일을 꿈꾼다면 두려움 대신 믿음을 가지고, 염려 대신 확신을 가지고, 실패 대신 된다는 확신을 가져야지. 뭐 안 갖고 쓸데없이 어둠을 끌어당겨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지분하게 만드느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염려하지 말라면 하지 마셔. 하나님이 날 지킨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염려와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잖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 악한 부모라도 자식한테 좋은 것을 줄 줄 아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도 답답하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반문하시잖아. 염려는 불신입니다. 아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세상을 향해 돛을 올리는 사람이야.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 하나 가지고, 믿음 하나 가지고 세상을 향해 노를 젓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은 50에 안정된 삶을 그렇게 힘있게 이루어 놓고 50에 3천만 원 들고 와보지 않는 송도 와서 시작할 수 있어? 여러분, 아니에요. 나는 뭐냐면 정말 그때 마음이 너무 적막했어요. 나는 실패를 너무 많이 해봤기 때문에 실패의 슬픔을 나는 알아. 때론 두려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패할 수도 있지만 도전하는 사람에게 내일이 있습니다. 30에 도전하세요. 40에 도전하세요. 아이고 뭐라, 나는 인성이가 32세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내가 그냥 나이를 몰라, 솔직히 몰라서 40이네 이랬더니 부인할 수 없죠 뭐 이러더 지고 입으로 그러네. 두려워서 못 가는 거예요. 두려워서. 근데 나는 올 때도 혼자 처음 탁 끊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았을 거라고. 하나님, 내게 주신 생각이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 예배해 놓았을 거라고. 3천만 원 달랑 들고, 송도에 3천만 원 들고 오는 사람 병신이다. 진짜 병신이야. 그런데 3천만 원 들고 온 사람이 송도에서 최고가 됐잖아. 어?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명 아닙니까? 앞으로 송도에서만 저거 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가 되는데 어떡할래? 억울해? 이거 뭐냐? 하나님이 보상하는 믿음에 대한 보상이야. 나라스가 아니라고. 믿음에 대한 보상. 하나님을 믿어드린 보상이라고. 그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란다. 여러분, 왜 두려워합니까? 왜 슬퍼하느냐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단다. 풍랑이 일면 사라져버려. 인생을 살면서 무너지는 삶을 살면 안 돼. 30보다 40이 더 좋고, 40보다 60이 더 좋고, 50이 더 좋고, 50보다 60이 더 좋고, 60보다 70이 더 좋고, 죽을 때는 더 좋고, 죽을 때 다 말아먹고 장례 비용까지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인생 왜 살았냐고. 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의 주인입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세상의 주인이라고. 여러분 세상 이제 나가서 세상 잡아. 어? 아시겠어요? 세상 잡아라고. 응? 그리고 주님이 또 말씀합니다. 돈 앞에 약해지지 마라. 돈 앞에 약해지지 말아라. 사람들은 다 돈 하다가 돈은이라.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입니다. 돈이면 안 되는 세상이 없어요. 나는요, 자본주의만 그런 줄 아는데 공산주의가 아니까 돈이면 더 통하더라고. 거기는 뇌물이면 끝내. 여러분, 그런데 주님 말씀합니다. 돈을 주인 삼지 말아라. 돈을 주인 삼지 말아라. 왜 그러느냐면 인생이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인생은 이 땅은 전부가 아니고 이 땅은 하늘나라 가기 위한 정거장에 불과하다는 거야. 잠시 머물다 가는 정거장이에요. 그런데 영의 눈이 뜨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 머무는 것만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배불리게 살아야 되고 편안하게 살아야 되고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니까 돈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돈에 양심 팔고 돈에 정의 팔고 돈에 목숨 바치잖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모래 위에 인생을 짓는 거란다. 권력을 휘두르며 살았던 정치인들이 대대로 영광받는 정치인들 없어. 부끄러워서 얼굴 내밀지도 못하고 살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진짜 더러운 영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과 기업과 부자들을 경멸하는 이런 문화가 만들어지고, 이거 사탄의 영이야. 여러분 정의롭게 열심히 땀 흘려 벌어 부자된 사람을 존경해야 돼. 성경에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을 축복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경쟁 붙이고 함께 노력하고 나도 저 사람처럼 잘 되고 싶어 하는 꿈을 주어야지. 힘들게 이루는 기업을 근력의 힘으로 난도질 내버리면 누가 기업하겠어? 누가 밥 먹이겠냐고.
미친 짓이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에요. 부유의 하나님이에요. 넘침의 하나님이에요. 기억하세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기업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으로 축복받은 사람은 원래도 잘 돼요. 근데 하나님이 네가 축복되고 아브라함이 후손이 되고 축복의 지존이 되려면 돈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이 땅에다가 심어두려고 하지 말고 하늘나라에 심어둬라. 이 말은 뭐냐면 돈을 가치 있게 쓰라 이 말이야. 우리가 하늘나라 돈을 가지고 가나 못 가져가. 이게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이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주셨을 때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데 가치 있는 데 돈을 쓰라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돈을 가치 있게 쓰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돈이 있고 없고는 너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물질을 초월해야 큰 사람 됩니다. 물질에 묶이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물질 훈련시키, 여러분 영적인 깊은 곳에 가는 데 있어 영적으로 큰 축복의 사람이 되고 영의 사람이 됨에 있어서 첫 번째 넘어서야 될 장애물이 물질에 대한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물질에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시험한다는 건 뭐냐면 물질에 자유하게 하기 위하여 물질을 드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너 물질을 땅에 심지 하늘나라에 드리라. 이게 뭐 교회에 드린다는 것은 뭐냐, 영혼을 위해 쓰니까 가치 있게 쓰는 거지. 이해가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 돈을 모으려고 살지 말고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사세요. 아멘. 돈을 모아놓으면 다 이 땅에 모아놓으면 좀과 동록이 해야 한다고 그랬어. 뭐냐면 돈 모아가지고 여러분 좀 제대로 쓰고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 다 놓고 죽어. 자식들이 그것 가지고 칼부림나. 가정 다 깨져버려. 그러니까 다 쓰레기가 돼버려. 왜 슬퍼하느냐, 그 찬송이 있어. 이 찬송을 하면 가슴 쫙 펴가 불러보세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찬송을 목으로 부르면 은혜 안 돼요. 여러분 호흡을 배로 가져가세요. 가슴을 열고 힘 빼고 그리고 감정을 담으세요. 왜 슬퍼하느냐, 소리 크게 내세요.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큰
그대로 들으시고, 주님, 저의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게 하소서. 이성과 이론과 이익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소서. 그 영이 내게 임재하게 도와주소서. 내 생각과 달라도 주의 말씀을 선택하게 도와주소서. 내 철학과 달라도 주의 말씀을 선택하게 도와주소서. 주여, 나에게 중심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나에게 중심을 주시옵소서. 주의 시험을 기도합니다.